예,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나오죠. 예, 가장 중요한 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본문의 제목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갈대면 갈대지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 같다는 거죠. 그런 갈대 주면서 뭐를 해요? 그걸로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가 다른 게 아니고 예,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들은요,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잘못 가다 보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얼른 돌이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도 그래도 나의 발행과 이런 것들, 나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진리처럼 그것을 믿고서 예,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지막 때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껏 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고 말을 했는데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 몇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뒤집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어둠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주의 종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전 휴거와 환난 중간에 있는 휴거는요 완전히 극과 극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하나냐가 나타나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누굴까? 지팡이 같은 갈대.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고 있는 그분들 중에 지팡이 같은 갈대들이 있다니까요. CBS의 CTS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팡이 같은 갈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한하게 이분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그것을 찾아서 봐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좀만 읽어드릴게요. 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은데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자, 제가 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예,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주의 종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그랬어요. 셋째 나팔이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르쳐요. 그걸 전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러분 끝날에 가면 다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복음이 잘못돼서 우리는 다 휴거된다고 믿게 해요. 엄청나게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 휴거될 것이라고, 자, 그들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종말에 계시록 11장의 전체 주제는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입니다. 1260일이 마치면 3일 반전에 순교하고 1260일 딱 된 그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분명 모든 열방의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나요? 아멘.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적대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온 열방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흥은 앞으로 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착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흥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부흥이 아니에요. 요엘 후반부에 기록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부흥으로 그날의 불과 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환란에 들어가기 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한일회가 시작되는 일곱째 인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에요. 더 늦기 전에 모든 교회가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마지막 천국 열차를 타기 위한 자격을 분명히 여러분 갖추셔야 돼요. 계시록 11장은요, 시작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믿음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자, 100배 순교 누구예요? 두 증인의 순교. 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의 순교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함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갖게 하셨고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랴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강물은 비손에서 시작해 유브라데에 이를 때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시초부터 시작과 마침을 아예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온 열방을 경영하시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육나팔에 유브라데에 복음이 이르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브라데에 다다를 때에 육나팔 1260일 그때에 이 놀라운 일이 다 끝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배울이 있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어디서 예언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언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 일을 하셨듯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은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 일곱째 인에서
한순간에 사람들이 막 그 민족 족속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역이 언제 끝나요? 계시록 11장 7절에 끝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전삼년반 1260일을 마칠 때에 용납할에서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적인이 권세를 받아 사역하는 시간이 전삼년반 1260일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까지가 사역의 기간이고 용납할의 근년 월일시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렇게 순교함으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 다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은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또 구약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그때는 계시록 12장 7절이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부활, 휴거 예비쳐가는 시간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과의 엄청난 싸움이 하늘에서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이때 환란이 시작되죠. 이때 환란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인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언제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시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구원받을 백성 그들의 추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봉함된 모든 말씀이 다 풀렸죠. 다 풀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분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반드시 참 희한하게 계시록 11장 말씀과요 다니엘서의 말씀은 절수가 똑같아요. 다니엘서 12장 7절, 계시록 11장 7절. 자,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두 증인이 순교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죠? 똑같은 시간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삼년반 1260일 용납할이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1,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제3성전과 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이제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순간부터 1260일과 1290일 또 1335일까지 이 땅의 모든 알곡을 추수하는 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비밀입니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대접재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 제시가 될 때에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기에 복음이 제시됐는데 만일 그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죠. 요한복음 4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가 산에 오르시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으며 또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특권을 가졌지만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죠. 그러나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부함으로 구원을 상실했습니다. 복음이 헬라인에게 즉 유대인을 제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은 유일한 길이죠. 이것은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역일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쭉 이렇게 배워요. 저도 그 손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에 가서 전도하러 처음에 이제 구원받자마자 전도하러 나갔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올바른 복음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명확히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예수님의 옷을 걸치고 사람의 머리 안수하는 트럼프의 모습,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왜 어찌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자꾸 헛되게 믿고 있는데 그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니까요. 네? 취임하는 날부터 자기가 어디에 소속했는지를 다 밝히고 그렇게 다 보여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이와 달리 주님의 재림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초림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셨고 또 죄인으로 다루셨고 죄인으로 알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의 귀에 아첨하는 말만 골라서 들려준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여기 천안에 와서 교회에 갔었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한 30분 듣고 이제 나오다가 우리 사모님이랑 어떻게 저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저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지?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걸 내가 몰랐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가는데 그분이 뒤에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민망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귀에 아첨하는 말이에요. 자, 먼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칼채를 보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아첨의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고요.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환란전 휴거를 내보내는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리고 역시 목사님. 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아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바알과 같이 돌로 맞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이 시대의 종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안 받겠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 소리 않고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또 우리를 그냥 나를 믿어줘.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발가벗겨놓고 부끄러운 것,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처지가 결코 좋은 말을 하고 있을 형편이 아닌 거죠.
너는 지금 회개해야 살아. 그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회개를 해봤습니까? 얼마나 깊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회개의 깊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틀려지고 신앙의 깊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회개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며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어? 그러면 너희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진짜 복음을 받으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2000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찹니다. 거의 찼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 예수님은 분명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조명받으며 말씀에 입각한 자기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1장.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먼 나라에서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죠? 가장 충만한 이방인 투중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자, 이들이 투중인이고요. 자, 초림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듯이 종말엔 이방인 두중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알리야 사역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갈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복음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본 백성은 모르고 있는데 이방에서 온 사람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 이것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고요. 이제 돌 감람나무 꺾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날 멀지 않았습니다. 원가지가 접붙일 때가 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둔해지는 거, 우둔해지는 거.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사람들이 우둔해집니다. 올해는 자, BC 4년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볼 때에 정확히 올해가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AD 26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00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특별하죠. 2026년이 붉은 말을 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예요. 자, 계시록 11장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계시록 22장의 중간에 삽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과 순교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고, 계시록 11장을 크게 분류하면 두 증인에 대한 환상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부활하는 모습과 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은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1, 2절에 성전 측량의 환상이죠. 성전부터 측량해 놓고 그들이 권세를 받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6절에 두 증인의 예언과 사역의 모습이 기록됐고, 또 세 번째 7절에서 13절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의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주의 호령과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리로 올라오라죠.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가 함께 있을 것을 지금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은 증인 순교 및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인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나가서 1260일 동안 복음 전하고 여섯째 나팔에서 순교하고 일곱째 나팔에서 부활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1260일 복음 전하고 여섯째 나팔에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마지막 순교라는 것은 장자로서 백배로서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부활하는 것을, 이것은 첫째 부활이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계시록 11장 14절까지 증인 중 순교자 3분의 1에 대한 재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오늘 이 시간에는 1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측량하러 나갈 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듯, 환란의 시작점은 이방인 두 증인의 회개의 복음과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시작합니다. 이는 에스겔 9장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또 북문에서 내려오는 6사람이 있죠.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든 자에게 너희는 그를 따라, 이마에 인치는 자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증인 내보내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보내고 가는 베옷을 먹그릇을 찬 사람을 내보내서 이마에 표를 그리고, 또 6사람에게는 살육하는 무기를 들려가지고 표를 그리지 않은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라. 어린아이고 어린이고 다 상관없다.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인 제3성전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신약 성경엔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히에론과 나우스입니다. 히에론은 마당과 행각 등이 포함되는 성전 전체 구조물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또 나우스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주석에서 여러분 뺀 말씀이에요. 히에론과 나우스가 있다고 그러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성전 전체 구조물을 나타내는 성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본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깥마당과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나우스, 즉 성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측량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참된 경배자들을 의미해요. 이들은 말씀 그대로 성소신앙을 의미합니다. 본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성전은 계시록의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듯이 성전방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 장소가 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석에서는요,
이 성전을 갖다가 다 사람들의 심령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전의 계시록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석을 살펴보면 열리지 않은 계시가 엄청 많습니다. 왜? 이전의 주석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때는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이전에 주석을 기록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울 서신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몸 또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날 때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성전, 예루살렘에 재건된 유대인의 실제 이 성전이 아니라고 주석에 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기록하고도 이 말씀은 지금 히에론과 나우스의 말씀과 맞지도 않죠? 안 맞아요. 이것은 개개인의 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모든 주석에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교회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반드시 삼성전이 세워집니다. 반드시 세워져요.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알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앉을 것을 말씀해 줬어요. 그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할 것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트럼프가 예수님의 모습 그 가운을 걸치고 안수하는 것을 트위터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단순한 해프닝 아니에요. 그가 앞으로 적그리스도 세워질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사인이죠. 이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고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것들이 그 짐승의 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계속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널드 존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의 나팔이에요. 여러분 초림 때 보면 헤롯 성전이 46년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 앞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맞이하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도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날에 가면 알게 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정결 규례로 정한 붉은 암송아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죄를 정결수로 만들어 부정한 사람이나 물질을 씻는 예식인데 지난 2025년 7월에 이스라엘 성전연구소는 제3성전 건립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 의식을 치루었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리허설, 예비의식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본의식이다. 보는 견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의 제사장들의 후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치루어지면 결국은 곧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행해지고 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도자의 준비된 말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갑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엔 참된 경배자들과 거짓 경배자들이 공존하기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즉 특정한 장소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성전과 제단이라고 그랬죠?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측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지팡이 같은 갈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는 어떤 목회자들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회자를 의미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메시지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망쳐놓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살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특히나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환난 전 휴거를 고집하고 믿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팡이 같은 갈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 속에 들어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매매할 수가 없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배하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야, 고개 한번 숙여. 그냥 한번 숙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들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지팡이는 헬라어 흐랍도스입니다. 지팡이 또는 막대기를 의미해요. 곤봉, 단장 또는 권위의 지휘봉, 왕의 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이란 단어예요. 같은. 지팡이, 같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참된 지팡이가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팡이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지팡이인데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지팡이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걸 몰라요.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유황불에 던져질 거짓 선지자가 자신인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같은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올로스 뉴텍스입니다. 이 말씀은 올로스 뉴에서 유래된 언어인데, 즉 지팡이를 가지고 망치다, 죽이다, 멸하다는 뜻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지팡이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같은이란 단어는 올로스 뉴텍스예요. 파괴자, 독사, 멸망시키는 자를 의미하죠. 예,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언약의 유월절 피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만한 자들이 움직이는 것, 예, 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이처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보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함으로 성전 바깥 마당과 완전히 구별시킵니다. 말씀을 딱 던져보면 이 말씀에 붙는 자가 있고,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딱 던지면 이 말씀에 딱 붙는 자가 있어요.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습니다. 주며, 헬라어 디돔입니다. 주다, 위탁하다, 넘겨주다. 자, 그들을 허락하다, 제공하다는 뜻이고, 자, 놓다, 힘을 갖다, 앉히다, 손으로 때리다는 의미인데, 지팡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제공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서 나누어 주더라, 주시기를 기뻐하더라, 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갈대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진리의 사랑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겁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에겐 불의의 속임도 주시는 분입니다. 미혹의 역사도요,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엔 막 엉뚱한 소리 하는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화가 안 나요. 조금 이제 제가 좀 다듬어진 것 같아요. 왜 화가 안 나냐면 그분들이 필요하거든. 그분의 말씀에 붙을 자들이 필요해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붙을 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들과 같이 거짓 것을 믿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과 거짓 선지자, 멸망시키는 자들을 함께 보내어서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바깥마당 즉 뜰신앙을 완전히 측량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성전이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전이야. 아무 데서 예배해도 돼. 아무 데서는 예배해도 돼.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깨어있고 자신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참된 경배자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경배자를 찾고 마귀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받아.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어. 그러면은 그의 예배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분별하셔야 돼요. 연락이 안 되면 그 예배는 마귀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장도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너는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올바로 인도해 주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또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처음도 똑같고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뜻은 아까 그 경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입니다. 영과 그랬죠.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의 본질이며 또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영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예,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과라고 그랬어요. 이 과는 제합 접속사입니다. 연결되는 거, 합성, 즉 둘 다 합칠 때 더 한층 강화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진리는 헬라어 알레세이아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본질, 사실,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헬라어 토이우토스. 이러한 종류의 예배, 이와 같은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계시록 11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경배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찾는다는 것은 헬라어 제테오입니다. 찾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열망하다, 노력하다, 그런 예배를 추구하다, 물어보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마지막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계시록 11장 1절에 경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데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의 의미는 여러분 키스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키스하다.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표시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것, 그분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코를 땅바닥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막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사람이 있어요?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하다는 뜻인데 존경의 표시로 예배하다는 뜻인데 마태복음 4장 9절에 마귀가 요구한 것도 이런 경배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랬어요.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짐승이 이걸 요구한다니까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쫙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야, 예배를 봐라.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재물이냐 세상이냐 명확하게 하나님이 측량하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산 곳은 교회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장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크리스찬조차도 교회를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도 성전된 여러분의 몸이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로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라. 여러분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안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종들이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말하고 그렇게 미혹하죠. 그래서 멸망에 처하게 하고 마귀를 예배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그 사람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거짓 선지자가 뭐 뿔 달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의 팔을 쓰고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순수해. 착해 보여. 여러분 아인과 그의 재물처럼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받는 예배예요.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안 받으면 그의 모든 예배는 지금 마귀가 받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백성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게 말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지니까 선지자들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은 다 무너집니다. 말라기 1장 6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세요.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멸시하고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몰라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것은 예배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들의 말이 그래요. 야 대충 예배 드려도 돼. 그거 더러운 그 떡 그거 좀 저는 거 하나님 다 받으셔.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세요.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먼저 타락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하지만 실상은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그냥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적당히 바치면서 속이고 있었어요. 예수님 초림 때도 똑같았죠. 똑같았습니다.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예배는 드려. 근데 어떤 예배야? 어떤 예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대명사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요, 가장 대표적인 죄는 뭐냐? 예배의 변질이었어요.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꾀를 내가지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배케 하고, 평신도를 세워서 이곳에서 제사랑 노릇을 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죄였는데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부터 이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집에서 예배드려,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없죠.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총독은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이런 경배자들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이런 예배자 하나도 안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전에 오셔서 초림 시작과 마침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강도 위 소굴이 된 상을 다 뒤집어 부시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게 여러분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다 변질되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각처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곧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말한 그대로 내 반석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그래요. 야, 제사 드리는 거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께 이 제물 드리는 거, 내 몸 가지고 나가는 거 막 귀찮아 죽겠어.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번거로우냐?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자, 수컷들이 만되죠. 근데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이제 두 증인이 나갈 건데 구원의 대상, 측량의 대상은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경배자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고 들이세요. 나중에 잠자면 어차피 감아야 돼요. 뜨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고, 여러분 마지막에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무엇보다 참된 예배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했습니다. 말시에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어요. 말시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모든 이들이 경배자가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 있고 참 포도나무도 있고 들포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 맺은 나무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맺은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바다에 친 그물을 다 거두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듯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다 갈라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붙을 자들이 붙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지금 쭉정이를 먼저 해요? 알곡을 먼저 측량해요. 구약에서 에스겔서도 알곡부터 측정해요. 알곡부터.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을 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자와 또 하나님은 어떤 시험과 혼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을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참된 경배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측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어 보면 알곡은 그 자리에 있어요. 알곡은. 모세가 든 지팡이는 양들을 치고 있던 막대기였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죠? 하나님께 받아 준비한 말씀이기에 모세가 어디를 가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애굽의 뱀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요. 진리에 속해 있는지 보려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 말 한다고 그 진리가 드러납니까? 거짓이 절대 안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는 진리의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를 던지면 준비된 말씀을 탁 던져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금방 드러나요. 지팡이 같은 갈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뱀도 그랬죠. 창세기에. 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더냐 이렇게 와요. 생명 없는 갈대와 같습니다. 생명 없는 갈대. 갈대는 헬라어로 칼라모스입니다. 즉 식물 또는 그 줄기를 말하고 펜이나 붓을 의미하면서 그냥 갈대는 다른 말로 하면 풀이에요. 풀. 갈대는 불로 태워질 풀이에요. 풀의 믿음. 어차피 멸망할 자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 감옥에 갇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신지 예수님을 의구심을 품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 고난받을 때 의구심을 품을 수 있죠. 야, 내가 그동안에 증거한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제자들에게 보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라고 했죠. 그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요. 또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도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신 말씀은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또 5장 5절 6절에 보면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영, 거짓의 영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자, 영을 다 믿지. 자, 믿지라는 것은 헬라어 피스티요. 사람이나 사물에 관하여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는 뜻인데 종교적 진리에 또는 신앙의 선생에 관한 도덕적인 확신, 그냥 무작정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설득당하고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데, 근데 성경은 믿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말고, 아닌 말고, 헬라어 맵니다. 그가 뭐뭐인지 아닌지 제한적 부정을 나타내면서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헬라어 도키마조입니다. 시험하다. 시험해봐라. 한번 입증해봐. 거짓 선자들이 입증했다고 그랬죠? 계시록 2, 3장에 보면 그들을 분간해라. 증명하라. 시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많은 거짓 선지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가짜 예언자를 말해요. 위장한 예언자라는 뜻이고, 또는 쉽게 말하면 그는 종교적 사기꾼이라 그런 뜻이에요. 종교적 사기꾼이다. 그가 나왔습니다. 자, 나왔다는 것은 발행하다, 나오다,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뜻이고, 자, 그들은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죠.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랬어요.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세계에 속했다. 세계에 속한 주민이다. 세계에 속한, 쉽게 말하면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랬죠. 여기서 속하는 그들의 기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기원. 그들이 지금 동작하고 활동하고, 자, 시작되는 그 시점,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런 뜻이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랬죠. 말을 하며. 자, 헬라어 랄레온데 그들이 말하다, 전파하다, 고하다, 이기하다, 이야기하다는 뜻인데,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듣지라는 것은 헬라어 아쿠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청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취하다, 경청하다, 깨닫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랬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자, 미혹이라는 것은 헬라어 플레네입니다. 사기, 이탈, 기만하는, 미혹, 그릇되게 하는 이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났느냐,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들의 말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매일 하는 얘기가 세상에 속한 이야기야. 그들의 영의 출처를 그들의 말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헬라어 직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관하여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치우친 영을 압니다 그랬어요. 자, 미혹의 영이 아니라 그는 치우쳐 있다. 이미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참 믿음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을 말해요. 진리 자체의 체제, 신앙, 믿음, 충성, 종교적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신앙의 선생에 대해서, 즉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여기에서 떠나, 자기를 가르치는 신앙의 선생에 대해서 떠나, 헬라어 아이피스테미, 자, 떼어놓다. 누가 와서 반란을 선동해요. 단념하게 하고 버리고 빼내는 뜻이에요. 떨어뜨리다, 철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떠난다는 뜻이고,
자, 이들이 떠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가르침은 교훈, 교리, 학문, 가르침이고요. 자, 따르리라는 것은 집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에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집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만 주목해.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거기에만 전념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으려고 안 하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뭐 전쟁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거기다 다 뺏겼어요. 근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랬습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어떤 불이에요? 뜨거운 쇠로 낙인을 찍었는데 자기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리고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외식. 자, 외식은 알죠? 속임. 겉과 속이 다른 거. 위선. 알면서도 시치미를 딱 떼고 있는 거. 가장된 요소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근데 시치미를 딱 떼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푸슈 돌고로스. 자, 허위의 것. 즉 그릇된 기독교 교리를 반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그것도 분별하지만 다 말씀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잘 분별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짝퉁을 잘 분별하시라는 거. 짝퉁. 똑같이 마지막 때 전한다니까요. 한 끗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한 끗으로 인해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이 참된 경배자가 돼야 하나님께 측량을 당한다는 것. 참된 경배자. 그래서 성전 안을 거짓 선지자들도 내보내서 붙여봐야 증인의 말을 쫓는 자는 알곡이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가는 자는 그들이 쭉정입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쭉정이들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쫓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쫓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렇게 쭉정이들을 골라내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알곡만 남는 겁니다. 단순하죠? 말씀이 다 들었어. 행치 않아. 그러면은 쭉정이들을 골라내면 그냥 알곡이 그 자리에 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말씀이 성전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성전 자신이시니까. 그잖아요? 그분은 성전이세요. 그분은 성전을 이루셨고 안식일을 이루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 듣는다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을 바꿔주셨는데, 고쳐주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은요, 환란이 와도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다 해도 주추를 세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분명하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인을 안 받는데 그의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게 바로 경배자들이라는 것을 진짜 깨달으시고 경배자가 되시길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경배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내 몸을 드리는 거,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분에 의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경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